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란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최초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왜 범죄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범죄냐? 생각해 보면요. 우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나는 안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죄한 인간들에게 어떠한 벌이 내려지는지 나타난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축복인데 그것이 왜 고통이 되었냐 말입니다. 왜 고통이 되었냐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에요. 마치 남자의 할례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지금쯤이면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언니 나 어제 아이 낳았어. 그래? 나는 오늘 쌍둥이 낳을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 고통 없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한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자의 인권이 남자의 인권보다 낮았습니다. 과거를 보면. 그래서 항상 남자가 우위에 있었고 여자가 그 남자로부터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던 것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많은 여자들이 야 남자 여자 평등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동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옛날엔 다 남자가 위에 있었어요. 왜 그랬냐? 이 범죄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다스림을 받겠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죄로 얽매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가 용서함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는 것, 여성의 권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이렇습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는 무엇입니까? 평생에 일을 해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노동이 저주가 되는 상황이죠. 남자들은 노동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얼마나 그 능력이 탁월했는지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씩 딱딱 앞에 놓으면은 얘는 코끼리, 얘는 사자,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영특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물과 대화할 수 있나요? 물론 뭐 애니멀 커뮤니터인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동물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성실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영특했던 동물의 모든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만큼 영특했던 그 우리의 머리도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전 세계에서 멸종하는 동물들이 있죠. 그 멸종하는 동물들의 최대의 적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저주받은 게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최초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있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할 수 있게 창조된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쫓아내셨어요.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원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나 아담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뭔 죄가 유전이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유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유전하면 얼굴이 닮잖아요. 우리 옆에 부모와 자식이 되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얼굴이 닮잖아요. 예, 이게 유전이에요. 얼굴이 닮고 성격도 닮고 이렇게 닮는 것이 유전이에요. 그런데 아니 최초 인간이 아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왜 나까지 죄가 유전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연좌제도 아니고 무슨 그 죄가 왜 나까지 오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체험하고 믿어야 그것들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분명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옛날에 엄마 따라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게 너무 광신도 같아서 믿지 않는다고. 응?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광신도처럼 보이겠지만 자기가 방언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게 광신도처럼 보이겠지만 자기가 방언 기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이 원죄가 유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유전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 죄의 유전의 증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창밖을 보세요. 이제 봄이 되니까 파란 풀들이 올라오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지구가 돌아서 지구가 돌고 이제 공전하기 때문에 이제 햇볕을 받는 지역이 많아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풀이 자라나는 거야. 그럼 그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파란 새싹이 올라오게 하는 그거는 또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가 나타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한 유전에 대해서도 이 만물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전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는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뉴스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악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이 먹을 것 조금만 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용돈 조금만 줘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시대예요.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방치해서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부르짖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무엇이 통과됐습니까? 동성애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 직장에 이제 건강보험을 다른 동성애자를 자기의 피보험자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해서 그게 통과됐어요.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 사건을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당시를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롯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누가 봤어요? 악한 불량배들이 봤어요. 보니까 롯의 집에 두 명의 아름다운 미소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기면서 야, 오늘 밤에 내게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것은요, 성관계,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그나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 롯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롯은 이 동성애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면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죄가 유전된다는 두 번째 증거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두면 욕심과 쾌락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원죄의 유전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내 육체를 따르는 죄의 법도 있는데 죄의 법이 자꾸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자꾸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쾌락을 쫓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자꾸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뭐라고 합니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욕구를 쫓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권을 맞거나 아니면 벼락부자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쾌락을 쫓아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예쁜 젊은 여자를 찾고 뭐 심지어는 마약까지 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재벌 2세 3세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쾌락을 쫓아요. 세 번째는요.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바벨탑과 같이 가장 큰 우리 인간의 그 바벨탑과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는 저는 그 진화론과 이 과학적 사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학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믿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과학이 최고라고 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학이 선일까요?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꾸 어떻게 되어갑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 옆에 계세요.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죄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사람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가만히 두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신을 믿으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나 잠깐 교회 좀 잠깐 옆에 계세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즉 우리가 믿음의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죄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항상 죄의 이 다스림을 받는구나.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할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죄가 아니고 죄에 대한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우리가 그 심판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원죄, 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